1, 2부 예배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처럼 좋은 소식을 들고 전하는 오고 가는 귀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풍성하게 나누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람을 다리 놓는 사람, 중매자, 또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다고 이야기했죠. 오늘은 중매장의 역할을 해준 바나바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가면서 또 오후 찬양 예배는 은혜를 나눠가길 원합니다. 내가 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친하고 싶은데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방법을 찾죠. 친해지고 싶으면.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으면 그냥 뭐예요? 내버려 두겠지만 진짜 친해지고 싶어요.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좀 유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나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그냥 멀찍이서 보기에 이 사람이 참 믿음도 좋고 또 알고 사귀고 지내면 참 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보여서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취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말을 걸어봐요? 그래요. 답을 안 가르쳐 드리면 질문을 안 한다니까. 중매쟁이를, 주선자를 소개시켜 줄 사람을 찾게 돼요. 어떻게 찾게 되냐면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 중에 내가 친한 사람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내가 정말 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가까워질 방법이 없어. 내가 처음 알고 지내는 사람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친해지게 지낼 수 있을까? 또 말이라도 한 줄 트고 지낼 수 있을까? 뜬금없이 가가지고 저는 김보현이라고 하는데요, 저하고 좀 알고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세히 관찰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주변에 친한 사람 중에 혹여나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 하나가 딱 걸렸어요. 나하고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별로 친하지도 않아, 나하고도. 근데 친한 척 하는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분하고는 나는 알잖아요. 그죠? 알고 있으니까 그분에게 가서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누구 좀 소개시켜 달라고요? 그 사람 좀 소개시켜 달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친구가 나도 알고 그도 아는 친구가 뭐 하게 되어져 있어요? 주선자의 역할을 해요. 중매쟁이라고 표현해도 좋겠고요. 소개팅 시켜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가운데 서서 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다리 놓는 사람, 중매쟁이 혹은 가브리엘 천사처럼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턱대고 다가가가지고 말 걸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을 동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야, 내가 저 사람하고 좀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좀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네가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중매쟁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선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나바의 양육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함께 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중매쟁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것이 바울이 스스로 발견한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중매쟁이가 되어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감사해요, 장로님. 답을 안 가르쳐 드리면 질문 안 한다니까요. 누구요? 바나바. 이번 달 주제인 믿음의 사람인 바나바가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존재하게끔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결국 뭘 했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중매쟁이의 역할, 기회를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곁에서 본 사도 바울이 자신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중매쟁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바나바 때문에 내가 중매쟁이라고 표현한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이야기의 구성을 보면, 말씀의 스토리를 쭉 연결해 가다 보면 바울에게 이런 경험을 했던 건 바나바밖에 없는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 누가 가까워진 사건을 경험하게 되냐면 믿음의 제자들과 가까워지게 되어지고요. 그 믿음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의해서 온전히 인정을 받고 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사도 바울이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처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흠씬 두들겨 맞게 되어져요. 그래서 도망했던 곳이 아라비아 사막이었고 다소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 고향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 바울을 다시 복음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의 종이에요. 그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말씀을 함께 가르쳤던 내용이고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바울을 소개시켜 준 사람도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의 종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왜 위대한 종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 중매쟁이라고 자신도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쫓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 가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은요, 중매쟁이인 바나바는 사울을 제자들과 사귀게 해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매쟁이는 사귀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담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쉽게 풀어가면 이렇게 해요. 바울이로 이름을 바꾸기 전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고 싶었어요? 제자들을 사귀고 싶었어요. 나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친해지고 싶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사울과 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사울에게는 이 제자들과 사도들과 뭐 하고 싶었어요? 친해지고 싶었어요. 사귀고 싶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때 바나바가 뭘 한 거예요?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를 소개시켜주고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계를 열어준 사람이 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을 쉽게 풀면 이거죠. 사울을 제자들과 친하게 사귀게 해준 사람, 그가 누구예요? 바나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매쟁이의 역할은 뭐예요? 둘이 친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속 없는 중매쟁이들이 있어요. 주선자들이. 여러분을 만약에 소개팅을 시켜준다든지 중매를 써준다 그러면 중매쟁이는 처음에 와가지고 처음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한 자리에 만나게 하죠. 딱 만나고 나서 중매쟁이가 뭘 합니까? 소개를 시켜줘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런 직장을 갖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고 집도 준비해놨고 다 준비가 돼 있고 성품도 좋은데 신부가 없다고. 신부만 있으면 된다고 쫙 소개를 하죠. 그러면 이제 또 자매를 어떻게 해요? 중매쟁이가 열심히 설명해요. 다 준비가 돼 있다고.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딱 신랑 하나만 없다고. 그렇게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둘이서 친하게 좀 사귀고 몇 번 만나보고 좋으면 더 만나보고 결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딱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중매쟁이는 뭐 해야 돼요? 빠져야 돼요. 낄낄 빠빠라고 그래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알아야 진짜 중매쟁이에요. 요즘에는 목사도 그렇대요. 믿음의 지체들하고 어디 뭐 하다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속 모르고 계속 앉아있으면 핀 잡는데요, 목사도. 뭐 그런데 여하튼 중매쟁이는 나하고 친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랑 둘이 서로 친하게 지내게 만드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실은 두 사람하고 더 가깝잖아요.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이 친하게 되는 일에 방해꾼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중매 주선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둘을 사귀게 해주는 역할이라고요. 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화목해 하는 사람 내지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분이셨죠.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게 만들려고, 친한 사귐 속에 있게 만드시려고 딱 찾아오셔서 십자가 지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나서 뭐 한 거예요? 딱 자리를 빠져주셨어요. 그리고 뭘 주셨냐면 성령을 허락하시죠. 성령을 통해 누구와 직접?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장 이 사이에서 내가 너희 곁을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누가 오시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너희로 직접 누구와?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바나바의 중매쟁이의 역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친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면 되는 거예요. 친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 역할은 뭐예요? 빠져주는 거예요. 그래야 둘이 뭐하게 되어지니까? 알콩달콩 친하게 지내고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나한테 물어보고 기도하라 그러고 나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에요. 초대 교회들이 우리 카톨릭이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고 해석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휘장을 가르시면서 직접 뭐 할 수 있도록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중매쟁이 다리를 놓아주시는 귀한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게 사귐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요. 13장이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나바는 뒤로 물러나고 바울이 앞으로 오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전에는 바나바와 사울을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13장 이후에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나와요. 결국 뭐예요? 친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집어넣어 놓고 관계 맺게 해놓고 자기는 뒤로 물러날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중매쟁이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서로가 사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믿음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이 중매쟁이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면요. 그 길이 역전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 사울은 예루살렘에 뭐하러 갔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갔던 길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떤 길로 바뀐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길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죽이러 가던 길이 생명의 길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망으로 가는 길, 죽이러 갔던 그 길이 오히려 우리를 통해 생명의 길로 바뀌어지는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건 서로 뭐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친할 수 있도록, 사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는 뭐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하는 축복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고 주선해 줌으로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골로새서 1장에 이야기하는 29절에 이야기하는 원수 맺었던 자들을 화목케 하는 귀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바나바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중매쟁이인 바나바는 어떤 역할을 하냐? 친해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요, 두려움을 안심으로 바꿔놓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을 어떻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을 죽이러 다녔던, 눈에 불을 켜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뭐 할 수가 없어요?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사귀지 않겠다, 두려워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사귀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사울이 두려웠거든요. 왜? 우리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나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안에서 뒤집어졌다고 나한테 와서 친하게 지내자고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래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 자식이 뭔가 뒷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뭐 하게 돼 있어요? 경계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뭔가를 또 뒤에 숨기고 나한테 저렇게 친한 척 하는 걸 거야. 나를 어떻게든 또 잡아 죽이려고 술수를 쓰는 걸 거야.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뭐 하겠는 거예요? 두려운 내용들이, 사귀고 싶지 않는 마음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때의 중매쟁이가 필요해요. 자, 처음 만난 청춘 남녀가 처음 만났는데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시작되어질까요? 호감을 갖고 시작할까요? 아니면요, 경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돼 있어요. 강아지들이 동네에서 둘이 만나도 어때요? 경계하면서 만납니다. 오늘 구름산교회 친구들이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친구들에게 추수감사절의 기쁜 소식을 나누려고 과일도 가지고 오고 딱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과자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식탁을 쭉 길게 펴놓고 딱 앉혔어요. 구름산교회와 우리 교회 친구들이 어떻게 앉았을까요? 따로따로 앉았어요. 어떻게 따로따로 앉았을까요? 그래요. 여러분이 미팅 나갔던 때하고 똑같아요. 상을 가운데 두고 건너편에 우리 교회 친구들, 이쪽 편에 구름산교회 친구들이 딱 앉아서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태권도 도장에서 태권도 하던 누나가 왔어요. 근데도 어때요? 아는 체 안 해요. 경계하면서 뭐예요? 일명 간을 보는 거예요. 야, 저 친하게 지내도 되나?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죠.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짜잔 하고 등장해서 뭘 하는 거예요? 네. 게임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두렵게 경계하는 마음을 풀어줄 수 있도록 서로 안심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매쟁이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둘이 경계심을 안 풀었는데 딱 나가버리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둘이 끝까지 경계심 안 풀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쟁이는 웃기는 유머도 하고 막 이러면서 서로 뭐예요?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둘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친해질 수 있으니까. 오늘 바나바가 딱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사울을 데려오니까 바나바는 인정이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 드렸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인정해서 안디옥 교회에 보냈던 사람이 바나바니까 신뢰할 만한 존재였어요. 근데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 하나를 데려왔네요. 누구요? 사울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데려왔지?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때 바나바가 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면서 사울이 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경계심을 바꿔서 안심하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서로에게 두려움을 몰아내고 안심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요, 우리를 통해 축복의 문으로 사용하시는 귀한 역사는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대표적인 예로 모세를 들 수 있어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기를 싫어해요. 왜 가기를 싫어했을까요? 다 읽었던 내용인데, 모세가 가기를 싫어했던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목사님 또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 싶은 마음이 들면 출애굽기 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얘기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두려워했던 건 바로 왕보다 더 먼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뭐 할까 봐,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걸 못 믿을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 이야기를 떠올리셔야 돼요. 모세가 요게벳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당시에 사내 아이를 낳으면, 히브리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죽이게 돼 있어요. 어디에 버려서? 강가에 버려서,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키우다 안 되니까 모세를 갈대 상자에 엮어서, 요게벳의 노래 나오잖아요. 쫙 띄워보냈어요. 그랬더니 누가 건졌어요? 바로 왕의 딸이, 공주가 구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뭘로 살게 되어져요? 왕자로 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는 누구 자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면 바로 왕의 자녀예요? 바로 왕의 자녀인 거예요. 애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 사람이 갑자기 청년이 되어지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뭐 했어요?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또 뭐래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걸 모습을 보고 가서 형제끼리 싸우면 어떻게 하냐고 막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애굽 병사를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 순간 알고 모세가 도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인 것도 모자라서, 애굽 사람인 것도 모자라서 애굽 병사도 죽였던 살인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우리가 그래 선뜻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요즘에 뉴스에 한참 나오는 이모 춘재 씨, 그분이 갑자기 와가지고 여러분하고 친하자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친구하고 싶었겠어요? 쉽지 않아요. 경계심을 나타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세 가지 기적을 보여줘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역사. 두 번째는요, 손을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이 발하고 다시 넣었다 뺐더니 깨끗해지는 사건. 또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 이적이었죠. 나일강에 물을 갖다가 탁 쏟으니까 피가 되게 하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를 뭐하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안심하고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 경계하는 이들 가운데서 다리를 놓아주고 중매쟁이가 되어서 그들을 안심시켜 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바라고 원하는 소망, 저와 여러분이요, 서로를 안심시켜주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계하고 있는 그 경계심을 서로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삭개오의 비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삭개오를 뭐 어떻게 봤어요? 매국노로 봤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삭개오에게도 이것은 은혜였지만 그를 미워하고 질시하던 경계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다. 저도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그하고 뭐하게 지내라? 친하게 지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중에 오늘 그도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줌으로 서로가 안심하게 만드는, 그래서 경계를 풀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여기 안에 어떤 파벌도 조직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경계심을 풀고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역사,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나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 귀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중매쟁이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앞에서 친하게 지내게 해주는 사람, 안심시켜주는 사람인가 동시에요, 사울에게 기회를 제공했던 사람으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으나 길이 막혔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그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3절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뭐하기로 공모해요? 죽이기로 공모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던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중매쟁이, 이 믿음의 종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초지정을 소상히 이야기한 거예요. 자초지정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바나바는 바울을 어땠다는 거예요? 잘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살았을까요? 아니요. 바나바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이 처음부터 같이 살았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이게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는지, 어떻게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지를 바나바가 알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해 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변화된 바울을 보면서 바나바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바울을 신뢰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 한 거예요? 소개한 거예요. 소개한 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 근데 세상 못할 게 보증 서는 일입니다.
돈 보증 쓰는 일은요, 그 선에서 끝나면 편해요. 그게 유한회사예요. 유한회사. 이만큼만 난 책임진다. 주식회사도 똑같아요. 이만큼만 내가 잃어버리면 끝나는 걸로 끝나면 이게 다 끝나요. 근데 사람에 대한 보증을 서는 일은 진짜 힘들어요. 특별히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요, 부교육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교육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소개를 시켰더니 또 거기서는 뭐예요? 이 사람의 관계라는 게 좀 특이하잖아요.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또 안 좋아요. 그러면 소개시켜준 제가 뭐예요? 되게 입장이 곤란해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목사들한테 중매 부탁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못되게 굴고 막 이러면 어때요? 피차 은혜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돈 중매 서는 것, 이게 보증 서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뭐다? 사람 보증 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바나바는 뭐 한 거예요? 사람을 보증 선 거예요. 이 바울은 처음부터 이랬고 이런 사람이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친하게 지내도 괜찮을 사람입니다라고 바나바가 보증을 쓴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돈 보증은 쓰지 마시고요. 사람 보증은 쓰는 좋아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들어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물론 그 사람이 돈을 해먹으니까 문제가 되긴 하지만 오늘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은요,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설 수 있는,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위해 대신 무언가를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중매쟁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종이더라는 거죠. 그 양육과 돌봄 가운데 있으니까 그 과정을 다 알고 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지 않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보증서 주신 거예요. 별로 은혜가 안 되시나 보네요. 말씀 한 절을 좀 찾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어장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의 육신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게 18절 19절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뭐 하신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보증이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이들의 보증이 되어서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고요, 그를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람은 안대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돈 보증은 쓰지 말더라도 믿음의 사람의 보증은 설 수 있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제공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바나바의 아주 멋진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내용을 살펴가게 되어질 텐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다시 기회를 제공하셨던 예수님처럼,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삭개오에게도 다시 기회를 제공하신 하나님처럼 오늘 그렇게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우신 축복의 통로로, 중매쟁이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을 돌이켜 주의 축복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음을 열어놓는 귀한 문이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육을 받는 또 다른 이들이 우리의 모습 닮아 또 그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부탁하고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나바처럼 기회를 잃어버린 자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중매쟁이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양육과 돌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중매쟁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닮게 하셔서 또 다른 축복의 문으로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자의 길을 열어주므로 그도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오늘 우리에게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연약하여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떨 때마다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일으키는 능력의 종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중매쟁이로 하나님을 아는 귀한 일꾼으로 피차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종들의 발걸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